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요, 주님 만남으로 참 자유하며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을 더 바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바랄까요? 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가운데서 기적을 바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말씀을 얹어서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바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얼마나 기적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아서 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매달린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늘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나 빌립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펼쳐져 있지만 도마나 빌립처럼 그 펼쳐진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게 문제지요. 도마나 빌립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3년을 따라다니며 수없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 대부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예수 믿어도 그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 열리지 않으면 도마와 또 빌립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도마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주님은 나를 보아서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빌립은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누가 예언받았다 하면 야, 우리 예언받으러 가보자, 그렇게도 합니다. 또 빌립처럼 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간증해보라 하면 간증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 길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영적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으니 말씀을 보는 시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늘 성경을 내 입장에서, 육의 입장에서 보던 시각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을 열어서 보시면 늘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산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들시들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날마다 기적으로 인도하실까요? 첫째 기적입니다. 주님의 거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찌질게 가난해서 곰팡이 내는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초호화 고층 60평 아파트에 살게 된다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것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별조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를 입고 오시는 삶을 마감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 뒤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을 때에 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늘 주님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는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수가 바로 주님 안이라는 말씀이죠. 이 상황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 대신 주님을 모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고 질그릇의 영광으로 살지 않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즉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영광이지요. 그런데 보화 대신 주님의 영광은 깨어지거나 부서질 염려가 없습니다.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영광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면서도 그 보화의 가치와 이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이지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어느 홀 어머니가 자식을 눈물로 잘 키웠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해외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아들이 효심이 가득하여서 늘 해외에 있지만은 늘 편지를 써서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또 그 편지글 안에 또 돈을 수표로 붙였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가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보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이 편지를 읽기는 하는데 이상한 종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하여서 그 수표를 장판 아래에 늘 그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글을 읽고는 늘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만족하면서 여전히 품을 팔아 자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을 찾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여전히 옛날처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돈을 붙였는데요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뭐라고? 그 수표 그게 뭔데? 엄마 그게 돈이에요 말합니다. 아 그렇냐? 그거 나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장판 아래에 수표를 이렇게 넣어두었단다 하고 장판을 들추니 장판 밑에 그 수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질그릇 안에 보화 되신 주님을 모셔놓고는 그 주님 안에 거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가 있고 주님은 늘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모르니까 늘 질그릇이 잘 되기를 구하고 또 질그릇이 못 될 때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기적이지만 그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기적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적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늘나라 기적을 늘 경험하시고 풍성하게 신앙하시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길을 갑니다. 넓은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좁은 길, 주님 가신 길을 가게 된다면 이는 기적이지요. 여러분 병이 낫고 성공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기적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우리가 이미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알지만은 이 도마는 모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육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주님이 가신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도록 택한 백성은 늘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가 건넌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여러분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의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인도하고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살 길이요, 주님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기적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이요, 기적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늘
이 말씀 따라갈 능력이 없다면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셔서 늘 주님 가신 길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적입니다. 펼쳐놓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음에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을 만나놓고도 주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게 된다면 이것 또한 기적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뒤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고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보았습니다. 이게 육으로 주님을 늘 따르는 자들의 한계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밖에 그 말씀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자유할 수 있다면 이는 지금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지금 이렇게 주님을 현장에서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려놓았으니까 육의 눈을 내려놓고 영의 눈을 여십시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날마다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세상 것을 주목하는 육적인 믿음이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목하고 볼 수 있는 영적 믿음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적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